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을 좀 의심이 섞여 있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증거를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견하는 길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살짝 숨어 버리신다면 그건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지성과 놀라운 이 이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줄까요?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66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 이 40여 명은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죠.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록한 그 구원의 복음과 예언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을 그으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명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아놓고 같은 제목을 주고 글을 쓰라고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일관된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역사하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66권이 기록되었는데 하나의 선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이에 모세와, 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 66권이 하나로 관통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른 글이고 신약은 또 다른 글이 아니에요.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이 66권이 하나로 이어지고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을 놓쳐버렸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성도들,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와 사건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6장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자, 왜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같은 이는 없다고. 왜요?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여 처음부터 세상 종말까지 예언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신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언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미리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과 역사를 나란히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지구를 붙잡고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 예언 중에 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할 것이에요. 예언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장면이 성취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특별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그런 식으로 경전을 기록하지 않고 그런 신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 종말까지 예언할 테니 너희는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해라. 세상 역사와 나의 예언을 비교하고 확인해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성취시키고 성취되었나 지켜보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신뢰해야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라는 그 의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더라도 성경 자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중세기 암흑기에 대해서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세기에 수많은 진리를 무너질 것이고 십계명이 바뀌게 될 것이고 변경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기 1000년 동안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거의 사라져버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중세기에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기 1260년에 그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는 때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1798년입니다. 1798년. 이 해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암흑기가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중세기 암흑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더 이상 없을까요? 사탄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세기가 끝나면서 사탄은 또 다른 모습을 갖고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공격해요? 성경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중세기가 지나가면서 말이죠. 근래에 들어오면서, 근세에 들어오면서 말이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상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진화론과 무신론으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와 지식인들 사이에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크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요새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야 똑똑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전쟁을 선포했고 성경을 강력하게 비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기가 끝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세기의 이 사건은 역사로 증명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역사책은 그렇지 않다. 이런 비평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정말 진실함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세기가 끝나면서 근세에 들어오면서 성경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셔야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고고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고 무덤을 펼쳐 보이시면서 성경은 사실이라고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 1798년 나폴레옹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중세기가 끝나는 그 순간 그 나폴레옹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증명하는 고고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1798년 나폴레옹 장군은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그 애굽의 그 놀라운 문화재를 보면서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한 돌을 보았는데 거기 새겨진 고대 문자를 보면서 깊은 궁금증이 생겼고 그것을 꼭 해석하고 싶다는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100여 명의 언어학자들을 초청해서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100여 명의 언어학자들이 돌에 새겨진 글이 분명히 동일한 내용인데 세 개의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같은 사건이 애굽어 고대 상형 문자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일까요? 이 돌이 그 유명한 로제타석입니다. 로제타석은 이 고고학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 가지 언어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언어를 비교하면 고대 상형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로제타석에 기록된 이 고대 문자는요,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에 의해서 20년 만에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애굽어 고대 상형 문자 헬라어의 이 세 가지 언어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고고학에 큰 이정표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덤과 땅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기록들이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동과 소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고대 상형 문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공격할 때마다 성경의 사람들은 땅을 파헤치고 무덤에 들어가서 고대 상형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돌들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비평가들이 그동안 어떤 점들을 공격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비평가들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그가 성공하게 되었고 바로 왕의 측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책에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에요. 7마리 마른 소와 7마리 살찐 소에 대한 꿈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가뭄 같은 것은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비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창세기가 이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헤치고
무덤을 파헤치시면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근처에서 발견된 카타락트 고대 상형 문자가 나와서 그것을 해석해 보았더니 그 당시 애굽에서 실제로 7년의 가뭄이 있었고 가뭄에 대비해서 저장소가 지어진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고고학자 조지 베런 고고학과 성경 306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옥수수를 모아들였다. 나는 씨를 뿌리는 기간 동안 잘 주시해 보았다. 기근이 여러 해 동안 발생했는데 나는 옥수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나일강이 7년 동안 범람하지 않았고 식물들이 말라 죽었다. 창고들이 지어졌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눠졌다. 놀라운 기록이죠. 마치 요셉의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런 기록들이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귀족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애굽의 그 어떤 귀족의 무덤에서 그림과 벽화가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7마리의 마른 소와 7마리의 살찐 소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해서 저 무덤 속의 벽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형 문자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무덤과 돌들이 지금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평가들의 또 다른 공격을 좀 살펴보죠. 오랜 세월 동안 세상 역사가들은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평했습니다. 성경에 헷 족속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이 헷 족속에 대한 글이 28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에는 헷 족속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그러니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비평가와 회의론자들은 성경은 거짓이고 꾸며낸 얘기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고대 상형 문자가 해석되기 전까지는 이 성도들이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조롱을 견디고 귀를 막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100년 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애굽의 한 무덤 벽화에 상형 문자가 발견되면서 이 비평가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드러난 것입니다. 자, 무덤의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헷 족속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런 기록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로제타 석에 있는 그 3가지 언어가 해독됨으로써 그 다음부터 고대 상형 문자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무덤이 발견되고 돌들이 파헤칠 때마다 그 기록이 있으면 해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헷 족속은 영어로 히타이족인데요. 히타이족이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근래에 또 발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공격했던 그 비평가들이 입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성경이 틀리고 어떤 비평가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어떤 때는 고고하게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돌들이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의 공격이 가장 크게 집중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역사입니다. 비평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는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정말 있었다면 어떻게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조롱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신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까? 역사책 어디에도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공격이죠. 성도 여러분, 이 비평가들의 조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역사책에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애굽의 역사책을 살펴보면은 사실 애굽의 패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애굽의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배를 숨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 램세스 왕이 있는데 이 램세스 왕은 힉소스 군대와 싸워서 크게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승리했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패배했는데 다른 쪽에 힉소스 나라에 가서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이 패배한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을 은폐하고 모든 것을 승리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신으로 대접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신이 환생한 존재로 섬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와 패배는 기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패배해요?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 왕이 뭐를 만지면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이 죽으면은 그를 섬기던 신하들이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까지 따라가서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왕과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된, 그것도 이스라엘 노예들에 의해서, 노예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홍해에 수장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경책에 출애굽의 승리를 분명하게 기록했지만 애굽은 바로 왕이 죽은 그 참담한 패배를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세상 역사는 얼마든지 잘못 기록될 수 있고 은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정확한 연도와 날짜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한 정확한 연도와 날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모세의 나이와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 그리고 연대표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은요, 출애굽이 BC 1450년 3월 17일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구사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BC 1450년 3월 17일을 출애굽한 날짜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날에 BC 1450년 3월 17일에 죽은 애굽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날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그 왕은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 이 투트모세 3세는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노예들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당했고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애굽이 역사에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책에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다시 맞은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지고 돌들이 해석될 때마다 성경이 맞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투트모스 3세의 그 무덤 앞에 가보면 지금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표지를 세워놓았는데 거기에는 투트모스 3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 투트모스 3세가 BC 1450년까지 애굽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연도와 똑같은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 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시 옳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자, 투트모스 3세의 무덤 속에 들어가면 또 어떤 것이 생길까요? 거긴 또 놀라운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애굽의 제사장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그림이 그 무덤 속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나타낸 그 이적의 그 장면이죠. 출애굽기 7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2절입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장면이 무덤 속의 벽화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비평가의 공격을 살펴보죠. 비평가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역사책에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 알죠? 이것은 바벨론의 족보를 찾아보면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공격하면서 다니엘서는 가짜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다시 땅을 파헤치시고 석판을 끌어내십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한 돌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돌판에 바벨론 왕의 사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비평가들의 입이 막히고 성경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평가들과 회의론자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묻혀있던 돌들을 꺼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이 어떻게 말하든 과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든 성경은 진실합니다. 그것이 고고학으로 증명되고 예언으로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은 사실 신뢰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쇠조각은 물에 뜨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죠? 쇠조각이 어떻게 물에 뜨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쇠도, 엄청난 쇠도 물에 뜰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죠? 거대한 증기선이 만들어졌고 엄청난 무게의 항공모함, 완전히 쇳덩어리, 엄청난 쇳덩어리가 바다를 둥둥 떠서 다니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세월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내 생각이 틀리고 내 상식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세상 역사가들과 학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대 최강대국이었는데 그때 성경은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애굽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겠어요? 항상 예언이 선포될 때는 사람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정반대의 장면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에스겔서 2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9절 10절.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자, 애굽이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라. 이 애굽의 그 엄청난 땅이, 엄청난 크기의 땅들이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처음 선포될 때는 애굽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근방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농산품이 중동 지역 전체로 팔려나갔습니다. 가뭄이 들 때마다 다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죠.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은 애굽이 황폐하게 되는데 사막이 되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과연 성경의 예언대로 주변 나라들이 애굽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가 공격했고 로마가 공격했고 터키가 공격했고 사라산 제국이 계속해서 애굽을 짓밟았습니다. 애굽은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이겼습니다. 애굽은 90% 이상이 사막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평범한 책으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번 기록되면 그대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돼서도 긴가민가하고 50대 50, 그럼 뭐하러 누가 성경을 믿겠어요? 자, 비평가들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에는요, 1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도시가 갑자기 발견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발굴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애굽의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바위산 틈새로 들어가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가 에돔의 수도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좁고 깊은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입구예요. 그래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도시를 건설했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입구를 통해서, 저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놀라운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극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완벽한 상수도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도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은 무서운 우상 숭배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의 제단에 어린아이들을 바쳐서 불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다듬고 깎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주 깎아지른 듯한 암벽에 굴을 파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으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에돔의 수도 전체가 암벽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암벽에 세워진 에돔의 그 재무성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한창 번성하고 한참 발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7절 18절.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구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고요.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선포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에돔의 페트라에서 잘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에돔의 페트로는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이고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로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국제 해운 도시입니다. 두로가 그런데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성경은 다시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육함과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두로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두로를 치게 하게 될 것이다. 이건 평범한 예언처럼 보이죠? 이런 수도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의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위해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두로 국가가 멸망당하는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겠다고요. 그냥 거기 사람만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다에 금을 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도 성취될까요? 위험한 예언입니다. 성취되기 어려운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해운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를 타고 장사를 하던 곳이었어요. 이 두로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니기아의 수도가 두로입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이 두로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알파벳을 만들었고 북극성을 좌표로 항해했던 아주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아합 왕이 어디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두로 왕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가게 됐죠. 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두로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재건될 수 없으며 고기 잡는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는 많죠. 서울도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베를린도 전쟁으로 파괴됐어요. 히로시마도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국가들이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두로는 다시 재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가시면 언젠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은 세계 역사의 중요한 대제국이죠. 바벨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제국이고 결코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 제국도 에돔과 두로처럼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스가 망하면서 로마가 생기고, 로마가 망하면서 열국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어떤 대제국이 망하면 그 땅에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명하면 거긴 아무도 안 살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무서운 예언입니다. 위험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까요?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부터 22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리리.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자, 바벨론에 거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다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르짖을 것이며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정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바벨론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1시간 정도 운전하면 고대 바벨론이 멸망당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마차 2대가 성벽을 달릴 정도로 거대한 성입니다. 그 성의 중심으로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서 풍요로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선이 멸망당하고 그곳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들깨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울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 말씀이 나오면 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예터를 가서 보시면 황폐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보통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예언할까요? 성경과 싸우고 성경과 저항하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예언도 성취될까요? 성취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세상 역사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살펴보십시오.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놀라운 확신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는 이유입니다. 눈을 뜨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기 말하죠. 성도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비평가들과 회의론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끄럽게 되었을까요? 무덤이 파헤쳐지고 땅속에 돌들이 드러나면서 상형 문자가 해석될 때마다 성경 이야기가, 창세기가 역사적인 사실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렸고 그들이 조롱당했던 것이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계의 석학들과 백과사전은요, 해쪽 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성경은 해쪽 속에 대해서 28번이나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 옳았습니까? 성경이 옳았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입니다. 회의론자들과 역사가들은 창세기는 전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의 무덤을 파헤치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벽화의 그림과 상형 문자들은 요셉이 실제로 존재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사실이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역사가 틀렸고 성경이 맞았습니다. 성경은 우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을 200만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조롱했습니다. 애굽의 어떤 책에도 출애굽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다고 놀렸죠. 기독교인들조차 그들의 놀림에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가 죽은 연도와 날짜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날짜와 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신 것을 세상 역사가들에게 세상에 공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이 황폐하게 되었고 사막이 될 것이라는데 성경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애굽의 페트라가 망하겠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로가 망해갔고 그들이 살던 곳이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여 다시 재건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화려한 궁전에서 들깨들이 놀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바벨론 왕 중에는 벨사살 왕이 없다고 조롱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돌판을 꺼내서 벨사살 왕의 사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맞았고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준다고 인정받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그대로 성취시켜 갑니다. 성경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진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평가들이 공격했던 또 성경의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르곤 왕입니다. 이 사르곤 왕은 역사책에 없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시리아의 사르곤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상 역사책을 찾아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과 비평가들이 또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땅속에 묻힌 역사를 파내셨습니다. 19세기 중엽 프랑스 고고학자 폴 보타는 코르사바드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도시입니다. 코르사바드. 이 위치는 현재 이라크의 북부, 지금의 모술 맞은편 연안에 있던 그 코르사바드 도시의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이 놀랍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크기의 궁전이었습니다. 자, 그 궁전이 누구의 궁전이었을까요? 사르곤 왕이 바로 저 궁전에서 살았어요. 돌들과 석판이 사르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놀리고 비평하던 사람들의 입이 닫히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까요? 세상 역사와 성경이 충돌할 때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을 의심하려고 하면은요, 끝도 함도 없습니다. 성경을 의심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의심하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두 길이 나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미국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요, 기독교인들 중에 60% 이상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고서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참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말씀이 나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고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1970년에 발견한 고대 왕립 도서관입니다. 자, 도서관이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문서들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겠어요. 이태리의 젊은 고고학자가 4000년 전에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에 해당하는 그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던 전설적인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국이 에불라입니다. 에불라. 그 에불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서 2만 개 이상의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에불라 점토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에불라 점토판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겠죠. 어떤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에불라 점토판에는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에불라 점토판에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역사책에도 없고 성경에만 나온다고 놀리던 그 지명들이, 창세기의 지명들, 성경의 지명들이 있는데 에불라 점토판을 번역해 보니까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비록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아벨, 이스마엘과 같은 창세기의 인물 이름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의 비평가들은요, 창세기의 인물들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이름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불라 점토판이 발견되면서 그 시대에 그런 이름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불라 점토판이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1970년대 이 에불라 점토판이, 수많은 점토판이 발견되면서 무덤이 파헤치면서 돌들이 땅에서 나오면서 성경은 사실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고고학이 발전된 것은 최근입니다. 질문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100년 전부터 수많은 유적과 무덤과 점토판이 발견되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정확한 역사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100년 동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260년의 예언이 끝나고 말세로 들어가면서 진화론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밀어내서 싸웠습니다. 무신론이 전 세계를 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고학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 유물들을 통해서, 점토판을 통해서 성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땅속에서 발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정확성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경전도 성경만큼 정확하고 성경만큼 역사적이고 성경만큼 분명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경전은 이 지구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신앙은 성경입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경전, 다른 어떤 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사탄의 최고 공격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한 공격과 비평을 살펴보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사탄의 최고 공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이 원래의 성경 원본과 구약시대에 기록된 그 원래의 성경 원본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비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평가들과 회의론자들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수천 년에 기록된 그 선지자들의 기록과 일치하든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고 자꾸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죠. 최고 공격이, 사탄의 최고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46년 11월에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는 동굴들이 있습니다. 엘 하디브라는 이름의 이 목동아이가 쿰란 언덕에 있는 동굴들을 향해서 돌들을 던졌어요. 심심해서 돌들을 던져서 저 동굴 안으로 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동굴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 아이가 궁금해서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된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항아리들의 두루마리 성경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사해사본입니다. 이 사해사본은요, 에스라서를 제외한 구약성경 전체가 사해사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해사본은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을 오늘날의 성경과 그래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해사본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저 사해사본을 오늘날의 성경과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구약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정확하게 번역되었고 보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사본과 여러분의 성경이 지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해사본은 구약시대 그 에세네파에 의해서 히브리서로 복사된 성경인데 그 사해사본에는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 그 구약 전체의 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과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 모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손길과 숨결이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경을 보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지 않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보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비평가들이 아주 온갖 질문은 다 꺼집어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번역하고 또 번역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구약시대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슷한 질문이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해사본이 뭔지를 알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이제 염려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해사본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1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해사본은 누가 읽던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읽던 성경이에요. 제자들이 이 사해사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읽으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던 그 성경이 사해사본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성경을 들고 설교하셨을까요? 네? 문제가 있는 성경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하다는 성경이 뭡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잖아요. 이 킹 제임스 성경과 사해사본을 비교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사용하셨고 읽으셨던 그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깊은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성경을 읽으셨겠구나.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구나.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될 때 몇 개 단어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실수가 복음과 예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실수는 아니에요. 그런 실수가 있어도 충분히 그 뜻을 헤아리는 데 문제가 없어요. 더욱이 오늘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핸드폰에 무엇이 있어요? 수많은 번역본들을 깔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누구나 성경의 정확한 번역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본 그대로를 핸드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정확성은 계속해서 확인되어 온 것입니다. 고대의 그 번역본들이 발견될 때마다 중세기의 번역본, 구약시대의 번역본, 이런 번역본들이 사본들이 발견될 때마다 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현재의 성경과 계속해서 가져와서 비교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성경의 정확성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1844년입니다. 1844년 시내산 중턱에 있는 세인트 캐더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독일의 성경학자 콘스탄틴 티시안 도르프가 그 성경의 사본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의 사본은 서기 350년경에 기록된 사본입니다. 서기 350년.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사본입니다. 사해 사본은 기원전 2세기의 사본이고 신의 사본은 기원 후 350년의 사본입니다. 자, 이 신의 사본을 발견해서 또 성경과 비교해 봤겠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성경 사본들이 발견됐고 발견할 때마다 비교했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날 인터넷에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믿지 마세요.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진리가 담겨진 성령을 반드시 보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의 보존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짧은 지혜로 재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함부로 달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누구든지 성경을 알기 원하면은 먼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이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께 엎드려 부복하오니 제게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을 그 사람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수백 번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동정녀역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해서 전체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예언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언을 모두 성취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세요? 재림은 초림보다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죠. 3배 이상 많습니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역사와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재림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까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예언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예언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역사라는 사실을 받았어요. 이제 성경에 대한 편견과 의심과 막연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성경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잊으려고 돈을 벌고 쾌락을 누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적막해지고 외로워지고 공허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야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니 받아들이라는 양심의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반드시 양심 속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의심과 불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호소에 굴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사실이라는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우매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 지혜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하게 보시고 저희의 이 교만과 이 인간적인 얄팍한 꾀로 항상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자세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우리 모두 손들고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땅 속에 있는 돌들과 석판과 벽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회의론자들과 비평가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주셔서 그들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성경은 진리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